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는 기다림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기다렸고, 또 수업 마치는 시간 기다렸고, 소풍날을 기다렸지요. 점심시간 기다렸다는데 웃는 거 보니까 아마 못 기다리고 2시간 만에 까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다림의 시간은 왜 그렇게 긴 것인지 그 당시에는 도무지 시간이 잘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기다림 속에서 소망을 배우면서 우리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러한 기다림을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성급하게 뭐든지 한 방에 통하면 좋겠고 너무 쉽게 뭘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스피드 시대, 초고속 인터넷 시대를 거치면서 모든 것이 급속도로 빨라졌어요. 이런 빠른 시대에 살다 보니까 속도가 곧 경쟁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갖다가 기다리는데 빨리 음식이 안 나오면요 답답해합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인내라고 하는 거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신자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다리면서 기다림을 배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신자들에게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사천리로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법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보초를 서는 파수꾼도 아침이 오기까지는 오랜 시간 오매불망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노라면은 결국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가 온다는 어떻게 보면 평범하면서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우리가 130편을 보고 있어요. 이 시편 130편을 기록한 시인도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성도였어요.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렸던 시인이었습니다. 자, 본시는 누구의 저작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이 말씀은 곡조가 붙어서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당시 성도들이 많이 부르던 그런 찬송 가사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시인의 심정이 되어져서 주님의 교회에 올라올 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은혜 받기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올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 주를 기다렸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제목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주를 기다렸을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은혜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올라오셨습니까? 시인은 깊은 고통의 수렁 속에서 주를 기다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깊은 고통의 수렁 속에서. 오늘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깊은 곳이란 무슨 뜻일까요?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극한 환난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고통받는 처절한 낙심의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가 처해서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다는 겁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깊은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시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내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는 호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과 같이 깊은 절망의 시면에서 고통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육신적으로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럴 땐 참 힘들죠. 이럴 땐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인내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노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깊은 곳에 처할 때가 있어요. 깊은 곳, 깊다는 것이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깊은 믿음, 하나님의 깊은 은혜, 이럴 때는 좋은 의미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에서 여기서 깊은 것은 뭡니까? 아주 처절한 상황, 아주 참 극도의 어려운 환난의 상황, 이런 것을 얘기할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깊은 수렁 속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만났을 때 그야말로 깊은 수렁 속에 빠진 것처럼 그는 절망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인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힘들 때가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있겠습니다만, 이 시인은 특별히 그런 것보다도 자기의 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은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죄악의 문제로 번민하며 주를 기다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자기 죄 때문에, 이 죄 문제 때문에 번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3, 4절을 보시기 바래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소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간구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죄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0편은 회개시입니다. 회개시. 여러분, 시편의 대표적인 회개시가 7편이 있어요. 시편 6편, 32편, 38편, 그리고 51편, 그리고 102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30편, 143편, 이렇게 7개는 대표적인 회개시입니다. 그 가운데 32편과 51편 같은 경우는 다윗의 대표적인 회개시로 알려져 있지요. 다윗 역시도 여러분,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이런 고통을 겪었어요. 이런 죄 문제 때문에 번민하면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님이 자기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꼭 주님이 그 손으로 갔다가 그의 어깨를 막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름 가물에 바짝 말라버린 그 식물처럼 그의 영혼이 너무나도 메말라서 너무나도 그냥 갈급한 심정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도가 죄 때문에 깊은 곳에 빠져 있을 때는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 짓고는 우리 성도가 행복할 수 없어요. 죄 문제 해결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 심령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짓누른 것 같은, 빨리 회개해 하고 짓누른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겠지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죄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해결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기쁜 고뇌의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좋은 기회를 만날 수가 있어요. 내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 합시다. 내 죄 때문에 마음이 번민스럽고 굉장히 괴롭다고 합시다. 근데 그것은 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은, 내 육신이 굉장히 처절한 고통을 겪게 되겠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평생 기도 없던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정말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기도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또한 영적인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그는 몸부림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호소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고난은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 고통은 기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합천의 산골교회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수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 앞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이분들이 옥수수를, 대공을 이렇게 베고 난 다음에 옥수수 밑 둥치와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뿌리가 남아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옥수수밭 넓은 밭에 그게 남아 있는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마음속에 궁금히 여겼어요. 저걸 어떻게 뽑으실까? 그 떼약볕 밑에 이 땅이 바짝바짝 말라가는데요. 옥수수 저 대공 잘라내고 보면 그 앞에 뾰족한 것이 나와 있는데, 뭡니까? 밑둥치와 그 밑에 그 저 뿌리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단단한 흙 속에 있는데, 제가 막 흔들어서 뽑으려고 그러니까 안 뽑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뽑을까? 궁금히 여겼었는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온 날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오고, 그 다음날도 비가 오는데 흠뻑 젖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날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그 뿌리를 갖다 흔드시는데, 그 땅이 말입니다. 흙이 부드러워져가지고 거기 깊이 물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흔드니까 쑥 하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 저게 비결이었구나. 비 많이 오는 날을 저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고, 죄를 가지고는 자유를 누릴 수 없고, 죄 때문에 범인할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 이 죄 문제를 언제 청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말씀 듣는데 굉장히 은혜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기도의 문이 절로 열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예배 시간에 깊은 은혜에 젖어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은혜에 흠뻑 젖어들거든 이때야말로 내 죄악의 뿌리를 뽑아버릴 절호의 기회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를 잡아서 제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호소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죄 때문에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노라면요, 우리를 괴롭히는 오랜 이 죄악의 뿌리들이 밑둥치가 완전히 뽑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하늘 평강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지요. 자, 시인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았어요. 이번엔 두 번째는 어떤 마음으로 주를 기다렸는가 하는 겁니다.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는가. 먼저 죄 사유해 주시기를 갈망하며 주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인의 영혼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자신을 이 영적인 고통으로부터 여러분 건져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자기의 죄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을 기대했다고 그는 여러분 오늘 시편 130편에 고백하고 있어요. 7,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의 체험에서 오는 간증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권면이기도 해요. 자기가 체험하고 너희들도 회개해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로우신지, 하나님의 그 속량하심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다 죄사해 주신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죄 용서해 주십니다.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 사유함 받기를 갈망하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 사함 받기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회개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예? 여러분, 또한 이 시인은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면서 주를 기다렸어요. 주님을 그냥 기다린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무엇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했어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5절 말씀에서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자,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표현과 주의 말씀을 바란다는 표현이 이게 함께 나오는 거예요. 같은 의미란 얘기지요. 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다음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제대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바로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사람, 말씀 속에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말씀을 듣다가 그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말씀을 듣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는 회개를 경험하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찔림을 받고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제대로 은혜 받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를 원하시거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요, 성경은 능인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이지요. 끝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 심정을 가지고 이 시인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다렸대요.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리며 갈망했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 심정으로 그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6절 말씀해 봤더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랬어요. 이거는 군대에서 파수 역할을 좀 해봐야만, 보초를 좀 서봐야만 이 심정을 좀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갈망하고 있는데 그 갈망의 뜨거움이 어떠하느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뜨거운 심정으로, 더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며 주님 배우기를 여러분 기다렸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은혜를 그만큼 사모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사모하는 영혼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사모함으로 나옵시다.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함으로 들읍시다. 기도할 때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매달려 기도하십시다. 그리할 때 주님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실패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사람도 여러 번의 실패를 겪습니다. 산호라면 실패를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가난에 찌들릴 수도 있고, 참 영육간에 참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겠습니다마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노라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절대로 손 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수렁 속에서 끌어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이런 그 표현들을 갖다 시편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힐, 오죽했으면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했겠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난 다음에 나의 발을 하나님이 반석 위에 탁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걸음을 견고케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잘 참고 인내하십시다. 여러분,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들은 무척 설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빨리 오지 않으면요, 좀 조급한 마음에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람이 여러분 찾아와서 만나게 될 때 얼마나 반갑습니까? 기다린 보람을 느끼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기다리고 기다려도 여러분 기다렸던 그 대상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으로 침묵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며,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반드시 그 수렁 속에서 건져 올려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자고요. 이 시인처럼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리자고요.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자고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를 기다리자고요. 네? 그런도라면은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답니다. 기독교 철학자 파스칼은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 다른 것 아무리 소유하고 채워봐도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어서 항상 사람들은 허무함을 내뱉고 그저 허탄함을 얘기하며 인생 허무하구나,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갈급함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죠. 그 부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왜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습니까?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갈망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 시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 하나님의 우리 죄를 갖다 사해 주시는 그 해방감, 이것을 갖다 우리도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이 아침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에 눌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기가 너무 지치고 힘들지 않습니까? 인생의 문제에 부딪혀서 너무 낙담하거나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원인 모를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의 밑바탕에는 아직도 회개치 아니하는 죄가 남아있거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악의 문제가 남아있는지도 몰라요. 그거 뿌리 뽑읍시다.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갈망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또 지치고 힘들 때, 깊은 수렁 속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낙심만 하지 마시고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줄로 알고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면서 주 앞에 기도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